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모습이 반드시 신앙적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든 또 기도든 또 금식이든 여기 나온 것처럼 구제든 또 어떤 모습, 또 섬김이든 또 선교든 헌금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될 신앙적 재행위,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다른 이유,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면 우리 아내한테 또 좀 안 좋은 소리 또 들을 수 있겠다, 이래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면 또 뭔가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거 말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헌금 드리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솔리 데오, 우리 솔로라고 하는 거, 솔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에서 그잖아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혼자. 오늘도 이렇게 헌금송할 때 혼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는 거, 그 솔로라고 하잖아요. 아주 정말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솔리 혼자인데 데오라고 하는 것은 데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의 언어를 라틴어로 그대로 옮겨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시작. 그래, 뭐 우리는 예배 첫송 드릴 때, 송축회 할 때도 막 90 넘은 할머니들도 막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ng, I will, 막 해가지고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뭐 우습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제목,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작. 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봉독해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의 본문이 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똑같은 본문입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똑같이 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4번, 5번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의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내어놓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면서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율법을 복음으로 리플레이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해석하고 반대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배우세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하냐? 절대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그걸 여러분이 좀 살펴보고요. 신학을 배우려지 말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신앙을 내가 습득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해서 생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이지, 어떤 인간의 종교심 좀 자극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말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신앙생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게 시선을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도 갖고 싶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만 그것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의해서 의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2절에 구제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16절에서는 금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행해져 있었던,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해서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구제로, 또 금식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눈으로 신앙은,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신앙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제가 구제이고 기도이고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의에 대해서 쓰여진 단어를 헬라어를 보니까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디카이오슈네는 어떤 의미냐면, 의라고 하는 그냥 저스티스의 그런 단순한 의미의 의가 아니에요.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행위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다시 본문 띄워주시면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그 어떤 명제하고도 바꿀 수 없고 치환할 수 없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뭐 방법 없어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유, 너무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뭐 어쩌고, 그렇다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만 믿고 내 맘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 맘대로 악하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동행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순서가 바뀔 뿐이죠. 따라서 오늘 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의를 행할 때,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예배드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고 이러지 말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디카이오시네에 대한 해석이 곁들여 있지 않는 말이고요. 사람에게 보인다, 단순하게 사람으로 눈으로 본다 의미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어요. 그래서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다시 6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뭐예요?
의를 행할 때 내가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반드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이 동반되어서 믿음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믿음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인식해야 될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죠.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 20년 30년 계속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습관이지 그게 믿음입니까? 정직한 믿음. 믿음이 없이는 내 어떠한 신앙적인 제 행위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으로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얼마나 좋아요. 오늘 솔로 하시는 분 참 앞에 나오셔서 참 찬양을 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주님 섬기겠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할 때 찬양 드리는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 그래, 손을 딱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섬기리까. 이 표정이 그래요. 이거 뭐로 말해야 될까? 제가 문득 그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나 같은 것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나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믿음도 없이 목회했잖아요. 그러다 죽을 뻔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조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섬기는데 목회하다가 힘들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 믿음이라는 거예요. 6장 1절 디카이오시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디카이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목사님이 알아줄 거야. 아니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의를 행할 때 뭐 때문에? 그 의의 근거는 반드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헌금, 그게 디카에 오시네라고 하는 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14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 없이 일하는 거 죄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거, 믿음을 통하지 않는 거, 믿음 없이 하는 거, 주의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믿음 없이 예배드린다, 이거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먹는 문제예요. 근데 먹는 것 자체도 내가 믿음 때문에 음식을 먹고 믿음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고 뭐하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 고기 먹네, 제사에 드려진 물건인데 먹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재물에 바쳐진 거 먹는다고 죄는 아닌데, 중요한 거 모든 일은 믿음을 따라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믿음 때문에 주의 일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 때문에 헌금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볼까요? 14장. 믿음이 뭐예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통해서 앞으로 주의 일 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했지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아멘 했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제가 그랬죠. 관념론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믿음도 없으면서 제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손으로 못 만지니까 나 믿음이 있어, 교회 오래 다니니,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닙니까? 나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닙니까?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뭐 믿음은 스스로 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가지라는 것, 지가 노력해서 믿음 가지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느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인식이 되어질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제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예배소 3장 17절 띄워줬으니까 오늘 방송실에 띄워줘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말로만 믿어 그거 말고,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거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는 점지는 느껴져요. 성령 들어오면은, 내 안에 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게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스스로 로마서 14장 22절에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괜히 뭐 자기 느낌도 없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그러잖아요. 점쟁이들 귀신만 들려도 눈빛이 틀려져요. 뭐 요즘 대학가 앞에 무슨 점쟁이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점쟁이도 가짜가 수두룩하거든요. 진짜 점쟁이는요, 딱 보면, 눈을 보면 눈빛이 달라요. 귀신만 들려도, 악한 영만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 받고 안 변했다, 가짜입니다. 분별하세요. 내 호흡이 있을 때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이게 복음주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6장 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적 제 행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뭐예요? 사람에게 보인다. 즉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행위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그런 성도 됩시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을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 리플레이스하면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받았네. 그래요. 자, 2절 말씀에서 또 여기서 구제는 1절의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될 신앙적 행위들로 이해를 해야지, 구제,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을 내 것 가지고 채워준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구제라고 하는 것을 통로로 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행해지게 될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찬양이든 뭐 봉사든 이런 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2절에서 중요한 건 영광이에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의 일할 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관심 갖고 시선 집중되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그런 거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의식의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것은, 그냥 보인다라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장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러면은, 환호해주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식이고 그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거, 사람이 관심 가져주는 거,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그건 더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식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정말 조심할 거 뭐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내가 행하게 되는 신앙적 행위의 목적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깨끗하게 하나님 섬기더라도요, 모든 내게 사람이 아무래도 주의 일하면 아유 집사님 고생했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이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 아니에요, 나는 할 것을 할 뿐이지요,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죠, 주의 일 할 때. 그래요. 식당 봉사도 여러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거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고 그래요. 힘들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가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했을 때 모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서 비참하게 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또 베드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뭐고 또 사람의 영광은 뭔지 한번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 예배지만 성경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으로 성경 넘겨주시고, 자, 사도행전 로마서,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냥 넘기고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펴놓고 믿으세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23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정말 확인해 봐요. 12장 23절이 나와 있죠. 우리 12장 23절 한번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 또 헤롯의 영광 이 내용인데 한번 1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서 죽었다. 단순한 내용이죠. 헤롯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결국은 벌레 먹어서 죽어요. 이 내용은 성경에서 나온 이 한 줄의 내용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유대인으로서의 요세푸스의 역사 기가 막히게 기록하거든요.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헤롯이 저 내용이 나와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러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 먹어서 죽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벌레는 무슨 벌레 먹어서 죽었을까? 혹시 무슨 벌레가 뭔 벌레 먹어서 죽었지? 근데 이제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헤롯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다가 갈취하다가 충이 먹었다는데 그 충이 좀 아침부터 지저분하지만 회충입니다. 그게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회충이 어떻게 나와요?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간에 회충이 지들끼리 뭉쳐서 어떻게든지 야구공처럼 뭉쳐갖고 그런지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냥 충이 먹어서 그 자리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누구도 거둘 사람도 없고 그래서 비참하게 썩어가면서 벌레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갈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헤롯의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2장의 1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정말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생겨야 되잖아요.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한 장짜리 좀 묶어주시고요.
12장 1절에서 보면 거기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나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말로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헤롯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1절에 헤롯 왕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헤롯 왕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사실 4명. 헤롯은 유대의 그 왕을, 분봉 왕을 표현할 때 헤롯 왕이라고 그러지, 헤롯 속에 예수님 때의 헤롯 왕은 누구예요?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 그래가지고 대헤롯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헤롯 안티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사도행전 12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AD 41년에서 44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헤롯이 죽어서 저 사도행전 12장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AD 41년이에요. 44년이에요. 그런데 왜 44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헤롯이 치세했던 기간이 AD 41년에서 44년, 불과 3년 남짓하는 그때 유대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뭡니까?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왕이 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 자리 뺏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 자기 에고이즘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래서 다른 거 빼앗고 뭐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12장 1절 말씀만 보면 바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헤롯 왕 때 무슨 뜻이에요? 헤롯이 상당히 불안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요한의 어떻게 했어요? 2절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지요.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목을 쳐서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 생각해 봐요.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AD 44년에 그 불안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왜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죠? 왜 죽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였지?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다음 절 지우니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3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어서 야고보를 죽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헤롯은 자기의 영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유대인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야고보 죽인 겁니다. 근데 야고보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죠. 뭘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다, 이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읽을지 몰라도 이 본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칼로 죽이질 않아요. 근데 칼로 죽여요. 이것은 뭡니까? 더 유대인들을 자극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분노,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막 그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켜주기 위해서, 저놈 칼로 쳐 죽였네, 율법에도 안 되는 칼로 쳐 죽여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괴로워 죽든지 말든지 간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면 난 그것으로 돼. 이게
헤롯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후에 어쩐지 저 사람 죽어도 저 사람이 못 돼도 그래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저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혈기를 보존할 수 있다면 가차없이 야고보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칼로 죽여서 유대인의 분노에 부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일부러 칼이라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그만큼 헤롯의 심리 상태는 불안한 자기 자신의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환호하지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와, 그래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죠.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잘 되는 거네. 야, 이렇게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인정하네. 아, 하나 더 있지. 누구예요? 베드로 죽이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왕으로서 대접해 줄 거야. 이제 베드로, 다음 차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니 무교절, 6월절이죠. 직접 죽일 수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다 가둬놓아요. 감옥에 가둬놓고 얼마나 베드로를 죽이는데 열정이었냐면은 거기에 표현을 하지요. 베드로만 이젠 죽이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환호할 것 같고 그야말로 영광 돌릴 것 같으니까 베드로 이거 안 죽이면 큰일 나. 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잡아서 4절에 잡아서 옥에 가둬가지고 군인 4명씩 4교대 16명이잖아요. 4, 46 4, 4, 28이에요? 16명을 한 사람 가둬놓고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4명씩 4교대 6시간씩 24시간, 그리고 그 앞에는 간수 2명 18명 세워놓고 얘 꼼짝, 얘 반드시 죽여야 돼. 얘 죽이면 나는 끝나. 이것만 이루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등극하는데 아무 차이 없어. 그거 반드시 잡아. 그거 놓치면 안 돼. 지금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 비굴하고 이 처참한 모습 여러분 발견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이 사람도 버릴 수 있고 저 사람도 버릴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망가지거든지 뭐하든지 나만 되면 된다. 헤롯 왕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었어요.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거 좀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5절이니까 옥에 갇혔네. 옥에 갇혔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래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마가의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갑자기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니까 베드로를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쳐갖고, 야 베드로 빨리 일어나. 베드로가 보세요. 18명이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 야 일어나.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뭐 하여튼 일어나라고 해요. 베드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8절에 빨리 신고 띠고, 띠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복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 혁띠 없으면 그냥 너무 바바리맨 돼버리니까 이거 빨리 묶어 넣어. 그래서 베드로 참 친절하게 해. 그래 띠고 하고 따라와 해가지고, 그러니까 9절에 베드로가 따라가니까 천사, 이게 생사인가 뭔가 베드로도 정신이 없.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제 둘째 파수꾼,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 지났죠. 그러다 11절 집중해서 보세요. 베드로가 도망이 아니라 천사에 이끌려서 나왔는데 11절 말씀에 한번 11절만 따로 띄워줘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라는 거죠. 베드로가 옆구리 쳐갖고 나오다가 막 정신이 없는데 이제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신 들은 게 뭔 뜻이야? 나 꺼내줬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었대. 무슨 뜻? 한번 여기서 정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나 같은 거를 이제 감옥에서 꺼내서 나왔네. 아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우 나 나왔네. 지금 그건가요? 베드로가 정신 차린 게 저거예요? 아니요. 그 뭐야? 나왔잖아요.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뭐가 때문에 정신 들었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우리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돈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뭡니까? 베드로는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때까지는 이제 정신 차린 거거든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베드로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나는 유대인들,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변화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어요.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1장, 2장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복음은 그것이 아니야. 유대를 넘어야 돼. 사마리아 땅끝. 그래도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앞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지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야, 너 이방 사람 고넬료를 향해서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유대인, 내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왜 가라고 그래요? 안 가요 그래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이방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러잖아요. 로마 그것도 얼마나 나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뭡니까? 접시가 있는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네 귀퉁이 묶어갖고 내려오는데 보자기로 덮여 있어. 딱 열어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뭐냐,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인식시켜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 인식시켜주는데 11장 가도 이해를 못해. 나는 끝까지 이방인들, 나는 끝까지 유대인들, 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감옥에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감옥에 갇혀서 11절 다시 보세요. 정신이 들은 거예요. 감옥에 다른 거, 내가 나와서 정신 깼다 이 뜻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 유대인들에만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겠다, 이제 깨닫고, 그 1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아니고 나 이방인에게. 그 내용이 어디예요? 17절 말씀에 가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조용해, 나 환상이 아니야, 나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감옥에서 나왔어, 이 얘기 하지요. 나오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 그리고 뭐 합니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유대가 아닌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는 곳이 이곳만이 아니군요. 이제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비두니아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깨달아서 정신 차려서 유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죽인 거 사울이 행할 때 마땅히 여겼죠.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죠. 흩어져서. 근데 안 흩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잖아요. 이 사도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안 가. 나는 이방이 아니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끝까지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 사도들 외라는 말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사인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져. 나는 끝까지.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12장에서 감옥에 갇혀갖고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불려 나와서 베드로가 정신 바짝 들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이제는 다른 곳 안 흩어졌어. 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유대 지역을 안 벗어나. 그러다가 감옥에서 정신 차리고 다른 곳 갑니다. 베드로가 어딜 갔는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영광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영광 나 드러내야 돼요. 내 생각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나 본도로 가겠습니다. 이방 땅이잖아요. 주여 나 갈라디아로 가겠습니다. 갑바도기아로 가겠습니다. 주여 나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자기 영광에 대해서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나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요 내 뜻, 내 생각,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집은 센지 몰라요. 자기 주장 안 죽어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율법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왜 이렇게 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복음이 없는, 믿음 없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부르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회중 찬송하려 했더니 진심으로 잃어버릴 뻔했어. 그래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신자 되면 자기 자존심, 혈기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욕하면서 나쁘다 그러잖아요. 구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나는 진짜 사람에게 구하는 영광이 아닌 모든 영광 주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가 뜻하신다고 한다면 나 내려놓고 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곳에 가서, 비두니아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본도 갈라디아에 가서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해서 17절 말씀에 야고보와 17절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야고보와 형제 말하고 전하라 하고, 자기는 빨리 내가 감옥에서 나온 거 형제에게 이야기해. 그리고 나는 이제 정신 차렸어. 내 뜻 버리는 거야. 내 생각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 영광. 그리고 나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16절 18절부터 보세요. 날이 샜죠. 군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자기 영광 구하는 헤롯 또 보세요. 그를 찾아도 없지요. 나 심각하게 내 영광의 훼손이 돼서 파수꾼들 신문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영광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릴 잔인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나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자존심 흔들었다고 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입을 찢어버릴 거야. 네가 나를 왜 뭐 짜짜시 쳐다봐. 눈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자기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너희들 내 영광을 훼손했어. 너희들 죽여버려. 사람 목숨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기 영광 구하는 헤롯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베드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영광의 차이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였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이 두루와 시돈을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 말씀.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헤롯의 모습을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본문에서. 두루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의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옛날에 페니키아, 두루와 시돈, 시리아, 지금의 다메섹 시리아 지역이잖아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이때 두루와 시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대단한, 두루와 시돈으로부터 솔로몬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막 그래요. 그리고 두루와 시돈이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대단히 호전적이고요, 전투적이고 또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두루와 시돈 괜찮아요 여러분. 엄청난, 두루와 시돈이라는 것이 문자도 ABCD 알파벳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어 쓰는 거 이런 거 여기서 다 나온 거야. 두루와 시돈이 대단한 거거든요. 막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 대단해요. 군사적으로도 무역하면 부자 됐죠.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으로, 리비아 쪽으로 가갖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버린다니까? 식민지처럼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니발 아세요? 한니발. 로마가 출현할 때 카이저를 결국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씨앗으로 심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카이저가 한니발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한니발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이저가 비록 온 왕은 아니지만 독일 말로 카이저는 왕이라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양자 삼은 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돼서 아우구스투스가 되잖아요. 그게 두루와 시돈의 영향력이 밀쳐서 로마의 제국을 탄생시킬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나라가 두루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20절, 지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0절에 헤롯이 뭐라고 해요?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죠. 나보다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잘하는 거 싫어. 쟤는 왜 이렇게 힘이 세? 쟤는 왜 이렇게 잘하고 있어? 아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몇 년 돼? 내가 주인이야. 자기 영광 구하는 거 아닙니까? 두루와 시돈을 해서 노여워해요. 나보다 잘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내가 누가. 여러분 제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이 먹어 죽기 전에 존말 했을 때 자기 자신 죽이세요. 안 죽이려고 그래도 16명만 얘기하네. 이거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 살아. 이제 좀 죽어. 이제 좀 죽어야 그래 내가 이거에서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근데 이 헤롯은요, 두루와 시돈 잘하는 거 저거 막 하면 노여워하지요. 나보다 영광 되는 거 다 싫어하죠. 얼마나 독재를 썼는지 그 밑에 있는 블라스도라고 하는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한테 걔가 아부해갖고, 이 페니키아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과학도 발전했고 문명도 발전했고 무역해서 부자는 됐는데 땅이 없어. 농산물이 안 나와. 땅이 없어. 과학으로 먹습니까? 석유가 아무리 말해도 석유 마셔요? 살려면 쌀이,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만들어낸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20절에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약점이 뭐냐면 가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잖아요. 헤롯한테 야 우리 쌀 좀 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 말에 설득해갖고 화목하기를 청한 일. 문제는 헤롯이 두루와 시돈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자기 영광 훼손된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서 노여워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노여워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섭섭해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자존심 훼손됐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거라면 야고보도 칼로 죽여버리고 베드로도 죽여버리고,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영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택해서, 이게 뭔데요? 여기 앞에 딸이, 여기 이 19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헤롯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뭐 어디냐면요, 가이사를 위해서, 저 땅을 가이사를 위해 아주 못 사는 지역이고 막 빈민들이에요.
전부 밀어붙여요. 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기 영광을 위한 거라면 로마의, 자기는 에돔 족속이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해야 되잖아요. 아부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거나 다 동원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 밀어붙여 하고 신도시 만들어서 가이사에게 바쳤던 그 도시, 거기에 가서 20절 말씀에 나를 택했다라는 것은 가이사 황제의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생일 때 희한하게 복장을, 왕복을 딱 입습니다. 그것도요, 아침 해가 뜨는 그 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뜨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해가 딱 떠오르는 그 시간에 아침에 왕복을 입었는데, 왕복이 아니고 연주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TV 같은데 무슨 저기 할 때 그거 있습니까? 막 연예인들 옷 입고 밖에서는 못 입잖아. 도저히 그걸 입을 수가 없어. 근데 막 이게 조명이 딱 비치면은 막 빛이 바짝바짝하고 막 쏘는 거 있잖아요. 얘가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물론 얘는 안 가겠지만 조명이 막 비치고 막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황제를 축하하면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왕복이 아니야. 거기다 온갖 거울 같은 거 동으로 만든 그 판을 막 붙여놔가지고 그럴듯하게 쫙 나타나고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갑자기 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세요. 헤롯 크게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신, 당신은 하나님. 헤롯이 그때 자기 자신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니까 막 하니까 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제우스 막 그러니까요. 막 그러다가 결국은 벌레 먹어서 죽어요. 사람들의 환호에 너무 갈급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갈급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그게 그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 구제를 하던, 그래요, 헌금을 하던,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을 하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 연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연습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다가 누가 어떻게 해도 좀 실수할 수 있어. 솔로도 안 시켰는데 지가 톡 튀어나왔고 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하면 됐지. 누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자존심 상해, 내가 성가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할 거야. 그래갖고 떠날 것 같으면 미리 빨리빨리 그런 것들은 떠나야 돼. 방법 없어. 자기 영광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 핸델의 메시아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설하다가 헤롯이 미쳐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에 도취됐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회중 때문에 죽게 되고 벌레 먹어서 죽어버리는 비참한 사람. 그래서 AD 41년에서 44년까지 결국은 자기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자기 나타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다 했지만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자기 영광, 자기 생각에 의해서 했다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다른 곳으로 가지요. 비두니아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가겠습니다. 이고니온 가겠습니다. 루스트라 가겠습니다. 도베 가겠습니다. 아시아도 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구제든 기도든 봉사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쁘다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보이는 모습에만 내 자신의